오늘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6장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실제를 실제로 살라. 실제는 본질 자체, 본질이 실제죠. 그 실제를 내가 살 때 실제로 사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나에게 실제가 된 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문을 만들면 주님의 실제를 내가 실제로 살아 내 삶의 실체가 되었다. 이 세상의 삶은 거짓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아무도 없겠죠? 나는 실제를 산다. 나는 거짓이 없다.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실제의 출발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듣는 게 죄인이니까 별로 느껴지지 않으시죠? 추악한, 극악한. 만약에 내 생각을 누군가가 안다면, 만약에 내가 감추고 가린 것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것이 실제의 출발입니다. 로마서의 우리의 적용의 핵심은 여기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회복된 실제를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54년에 네로가 등극해서 초기에 그 추방령을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추방당했던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가까운 시간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전부가 이방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이 보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애들이 자기들이 믿는다고 껍적거리는 거죠. 또 이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보니까 아니 문제만 일으키는 참 귀찮은 존재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입니다. 우리 중에 직접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믿어요. 종교 안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세상에 나 같은 거짓이 어디에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만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인의 상태에 있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클라이막스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인은 정죄가 없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 긍휼이 흘러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판단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서로 정죄했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혼으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통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시작 부분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너무 성경 공부에서 많이 들었지만은 1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가지고 결국에 허무와 만납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주의하십시오. 여기 유대인이라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이게 종교의 실상이죠. 어느 시대 막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신자냐 불신자냐 이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자 그러면 지옥 가고 신자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교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가면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 현상적인 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야. 아담족이냐 예수족이냐. 아담족은 에고로 삽니다. 예수족은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는 실제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는 것을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털것 하나만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릴 뿐이지요. 그런데 종교는 누림을 모릅니다. 이 종교 생활도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할례로 구원받았니?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현상적으로 표시하는 표지지, 표식. 표식이 구원이 아니고 그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표지의 본질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그러므로 현상으로 나타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5장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은 소속이 될 수밖에 없다. 소속이 아담에게 소속이 되든지 예수에게 소속이 되든지 그 소속이 되는 것은 누가 왕이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근데 너희 삶에 죄가 왕이냐 은혜가 왕이냐. 죄가 왕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가려야 되죠. 의롭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보이기에 모든 걸 다 해요. 그럼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돈으로. 돈 있으면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나도. 은혜는 본질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을 내가 해를 1분 일찍 뜨게 할 수 있어요? 일찍 지게 할 수 있어요? 누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거짓과 실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짓과 실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보이는 나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 물질, 온갖 걸 다 드려요. 예. 저도 아침에 시간 좀 드린 거예요, 이거.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가야 신경 한 번 제대로 안 써요. 왜요? 직면하기 너무 겁나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감추인 것을
사람들이 100분의 1만 알아도 얼굴 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6장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품고 죽어서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이 마귀의 현상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회복된 본질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상이 실제인 사람은 뭐죠? 단절이죠. 가족 안에서도 단절되어 있어요. 자신과도 단절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회복하신 본질을 실제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하나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품고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은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도 죽은 자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회복하신 그 실제를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때에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으면 죄의 권세가 끝나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죠. 본질계에서는 분명히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였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현상계에서 우리가 단절된 것으로 사는데 주님께서 나를 품고 모든 인류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건 잠깐의 허상이고 실제는 본질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로 창조가 되었지만은 그것을 이 창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증거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본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하나고 어렵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혈육으로 이 현상계를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현상계도 죄고 이 혈육도 죄의 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사도 바울이 혈육으로 살지만 실제를 인정해라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기즈마이,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다는 말은 실제를 인정하는 것과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실제를 내가 실제로 인정해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섭리를 인도하시느냐? 거짓된 세상에 거짓된 육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형상, 내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는 것이요. 그것이 자라날 때 이 세상의 거짓과 나의 거짓은 오히려 거름이 되어서 생명이 100배, 60배, 30배 더 풍성하게 피어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죄의 종일 때는 그냥 선을 행할 때도 죄의 종이에요. 선을 행할 때도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예? 좋은 일을 할 때도 속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선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선택이 생명을 성숙케 하는 거예요. 거짓 세상에서 거짓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선택할 때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총 결론이 생명을 선택하라. choose life죠. 그래서 이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현상의 육체로 사는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게 쉽고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그 수준에서 말을 한다. 전에는 너희가 지체를, 너희 몸을
불법에게 내주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라.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이 말은 생각과 말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는 이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거짓과 실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문제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간 얘기 나왔었죠. 그죠?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상황과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You don't know anything. 그건 현상밖에 몰라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요. 똑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도 우리 중에도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을 살면서도 수치와 두려움, 남들이 알까 봐 가리기밖에 못하는 그런 삶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를 갔더니 똑같은데 긴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그 천국은 긴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가고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지옥은 긴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지만 먹겠다고 난리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천국은 긍휼이에요. 배가 고플까 봐, 먹고 싶을까 봐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지옥은 뭐예요? 경쟁이에요. 네가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된 그 실제를 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은혜와 조작이에요. 은혜는 실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트럭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리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해요. 어린아이가 무슨 가정 일을 조작하려고 해요? 아니죠.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누리면 되는데 조작해요. 만들어요. 사람에게 보일 나를 만들어요. 항상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나와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데는 무척 애를 써요.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안 보인 것 같으면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 에너지를 3년만 좋은 사람 되는 데 썼으면 참 좋은 사람일 거예요, 지금. 근데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좋은 사람은 못 돼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누리는 가슴은요, 무익한 종이에요. 누가 효자냐? 나는 참 불효하구나. 그 사람이 효자예요. 내가 뭐 부모에게 못 해준 게 뭐가 있나?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 그럴 때 다윗이 죄 지어가지고 다윗이 막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그 많은 은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를 억만 번 심판하고도 남았어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죄를 점점 더 깊이 선명하게 섬세하게 만나게 돼요. 은혜를 누리지 않는 사람은 겉껍질이에요. 나 죄인이지 뭐. 죽을 죄인이 구원받았으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믿음과 종교예요. 믿음과 종교라는 말은 주권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다스리시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돼요. 아버지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으며 아버지 안에서 잘못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종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일용할 양식 이상 필요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16장이 만나장이에요. 그 만나장에서 무리가 아침마다 먹을 만큼 다 거두었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왔어. 그런데 이 16장이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를 적고 나서 후반부는 뭔 줄 아세요? 안식일 얘기를 해요. 안식일 얘기를 3번 하고 마지막에 4번째 안식일로 모든 걸 마감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족 중에는 잘나야 되는 것도 없고요. 잘난 사람은 잘 나면 되겠죠, 그죠?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없고요. 가족이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안식의 사람은 이 경쟁의 만족이 필요치 않아요. 난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난 너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또는 반대로 하면 나는 적게 가질까 봐 두려움, 나는 출세에 성공 못할까 봐 두려움, 그런 게 없어요. 안식의 사람은. 다시 말해서 경쟁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적 자극이에요. 어떤 조건이 충족됨으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시험 100점 맞으면 만족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100점 맞았다고 만족하는 학생이 있겠어요? 그 이슈가 좀 더 심각해져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 경쟁의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은 만족할수록 더 큰 공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채워질수록 더 큰 것이 채워져요. 그 다음에 더 큰 불안감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더 큰 불만감이 생겨요. 그래서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뭐 심리학자 마르틴인가 하는 사람이 한 건데, 스터디한 건데, 근데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계속 먹으면 별로 맛이 없대요. 네. 3번째는 존재와 소유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장 거꾸로 된 것이죠. 존재는 본질이에요. 내 존재는 내가 뭐 보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본질이에요. 소유는 내가 나타난 현상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생겼냐, 이만큼 가졌냐, 뭐 어떤 직위에 있느냐 등등이죠. 그런데 소유는 완전히 거짓이에요. 우리에겐 소유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내 생명을 내가 소유했어요? 내 몸을 내가 소유했어요? 내 현상에 어떤 걸 내가 만들지만은 결코 소유할 수 없어요. 그건 현상에 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은 무소유예요. 우리는 무소유의 존재예요. 이게 소유가 되면서부터 저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네보다 더 소유해야 된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 세계의 참되고 영원한 복은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 너를 너답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은 현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현상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이 아니고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면 아마 머리로 이해는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거꾸로 된 삶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유진 오니얼의 그 밤으로의 긴 여로 Long Journey
Long Day's Journey into Night이라고 하는 연극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아르스 밀러의 어느 세일스맨의 죽음과 함께 미국의 현대 그게 3대 연극이죠. 이 오니얼은 1936년 노벨 문학상을 탔고 퓨리처상을 4번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일생에 한 번 받기도 힘든 퓨리처상을 4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역설적이지만 노벨상과 퓨리처상을 받은 그 이유는 죄인임을 만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감추는 그 자기의 실제를 이 사람은 나타낼 수 있었어요.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기 가족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 제임스 오닐이 어릴 때 그 아일랜드에서 기근 때문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이민 오자마자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여기 못 살겠다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형제들이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학교는 뭐 다닐 생각도 못하고 공장에서 다 일을 하는데 뭐 8살, 9살짜리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땐 여름, 겨울에 냉난방 이런 거 없잖아요. 10시간 이상씩 일을 해요. 근데 어느 크리스마스에 엄마가 파출부로 일을 하는데 그 한 집에서 성탄 선물이라고 일부를 받았어요. 일부를 받아가지고 엄마가 그 일불로 그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와서 이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데 그러니까 먹을 게 풍성하게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먹고도 먹을거리가 남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불의 위력을 나는 그때 알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돈 벌어야 된다. 이 공장에나 다니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연기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연기자가 됐는데 연극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셰익스피어 연기자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에게서 나오는 그 인물들은 그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오슬로 역을 했는데 그 당대 최고의 연기자가 나보다 낫다라고 평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에드몽 단테스 역으로 연극을 했습니다. 그 에드몽 단테스라고 하는 건 연극에서는 이것은 뭐 그게 뭐 내면적인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했다 그래서 복수했다 이거잖아요. 연극이 뭐 단순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현상 세계는 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그냥 에드몽 단테스 역만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의 성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눈 감고 나가도 이건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력은 상실해버리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 삶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됨을 알고 나됨을 피우는 것입니다. 나됨을 피우면 나의 세계는 저절로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거짓으로 놔두고 내 세계를 자꾸 풍성히 만들려고 해요. 무슨 힘으로? 내가 나를 버린 후에 무슨 힘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떠돌이 호텔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호텔에서 낳고 그렇지만 이제 돈은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상실해버린 삶은 사실은 자신의 세계도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파킨슨 병과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결국 2번이나 이혼하고 큰아들은 권총으로 자살하고 차남은 중독자가 되고 그래서 완전히 폐인이 되고 그 마지막 아내에게서는 낳은 딸은 평생의 아버지와 절교합니다. 그
절교한 중요한 이유가 이 딸이 찰리 채플린하고 결혼을 했어요. 찰리 채플린하고 36살 차이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그 사이가 자기보다 1살 아래예요.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이제 반대를 하는데 이 딸이 당신이 언제 나한테 아버지였냐? 당신은 돈밖에 모르지 않느냐? 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서 찰리 채플린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사람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를 8명 낳고 서로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모은 돈을 큰 아들은 건축자살, 이 둘째 아들은 파산자가 되었어 버렸기 때문에 절교에서 원수가 된 이 딸이 다 상속을 하게 됩니다. 참 나를 버리고 돈을 버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나 되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너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축복하고 복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표현하기 시작하면 나의 세계는 절대로 복되어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이 유진 오니얼이에요. 그래서 이 연극에서는 둘째 아들 이름이 에드먼드인데 에드먼드가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희곡을 적은 다음에 이 희곡을 결혼 12주는 그 애니버서리에 와이프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되었을 때 벌써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삶도 가정도 이미 망가지고 있다. 돈은 있지만 망가지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 그래서 이 희곡을 주면서 아내에게 쓴 편지가 내 묵은 슬픔을 눈물과 피로 쓴 이 희곡을 당신에게 바치오. 행복을 기념하는 날의 선물로서는 슬프고 부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이해해 주겠지. 내게 사랑에 대한 신념을 주고 마침내 죽은 가족들을 맞이하고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준 당신.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하는 걸 머리로 다 알았어요. 근데 자기 삶에서 그 아내의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얘기예요.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타이런, 이 연극의 라스네임이 타이런이요. 자기 가족, 네 사람 모두에게 깊은 연민과 이해와 용서로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준 당신의 사랑과 다정함에 감사의 글을 드리오 하고 이 희곡을 줬어요. 41년에 완성했어요. 근데 이걸 아내에게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이 희곡은 내가 죽은 지 25년 전에는 절대로 발표하지 말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일단 우리 자신의 거짓과 비극과 악함을 첫째 표현할 능력이 없고 둘째 표현할 용기도 없고 세 번째 절대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돼. 나의 약점과 거짓과 나의 죄는 절대로 알아서 안 돼. 그게 마귀의 종이에요. 그게 마귀의 종이에요. 그랬는데 53년에 사망하고 죽은 지 3년 만에 이 발표를 했습니다. 56년에. 그리고 57년에 네 번째 퓰리처상을 탄 거예요. 이 연극의 제1막은 1912년 8월 커네디컷 별장의 아침입니다. 제임스 아버지죠. 연극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인데 자식들에게 수전노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갈등인데도 그 갈등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쓸 줄 몰라요. 근데 땅 투자한 게 이익이 많이 남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돈이 중심 가치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뭔가 한번 만나보세요. 내 삶의 중심이 도대체 뭔가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거짓으로 살아요. 엄마 메리는 몰핀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돌아온 상태예요. 근데 젊을 때 이제 수녀 학교를 다녔고 수녀도 되려고 했던 한때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는데 이 제임스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떠돌이 그 당시 연극이란 건 떠돌이 생활이니까 그 호텔 방을 전전하면서 살아가요. 아이도 호텔에서 나와요. 그래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제이미와 유진 둘을 낳았을 때는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호텔로 전전해요. 그런데 이제 맡기고 떠나올 때 제이미가 홍역에 걸려 있었어요. 그 유진이는 지금 갓 낳은 상태니까 절대로 동생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제이미가 몰래 동생 방에 들어갔다가 이 유진이 홍역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가 떠났기 때문에 이 둘째가 죽었다는 굉장한 죄책감을 갖고 있고 동시에 저 제이미가 동생 방에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동생이 죽었다. 그래서 제이미에 대한 은근한 원망과 미움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아이를 셋째를 낳자.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셋째 에드먼드, 이게 이제 유진 오닐 자신이죠. 에드먼드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낳았다가 부작용이 생겼는데 지금 19세기니까요. 그 당시에는 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디에 제일 큰 돈이 들어가냐 그러면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돌팔이 의사 같은 그 의사가 이 엄마를 치료하지 못하니까 큰 병원, 더 좋은 의사에게 맡겨야 되는데 돈 때문에 그 돌팔이 의사에게 그냥 맡겨놔요. 그러니까 돌팔이가 모르핀을 줘가지고 그냥 치료가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르핀 중독이 되었어요. 첫째 제이미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결국은 열정도 없고 형을 그렇게 따르는 에드먼드 동생까지 망친 형이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아프거나 이렇게 놀래면은 이 아버지가 의사에게 한 번 데리고 가면 돈이 많으니까 이게 맨날 위스키를 조금씩 먹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둘 다 커서는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에드먼드가 태어나면서 에드먼드가 자기보다 잘 될까봐 이 에드먼드를 은근히 질투해가지고 자기처럼 이제 방탕하게 한 그런 것이 있어요. 에드먼드는 이제 5살 차이니까 형을 굉장히 따랐어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갔다 중퇴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이 배 타고 서는 생활도 하고 결국은 불황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결핵이 걸려요. 결핵이 걸려가지고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 요양원에서 6개월 있으면서 각성을 해요. 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자마자 하버드의 청강생으로 들어가요. 입학은 못하니까.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연극을 배우고 그리고 희곡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는 전부 멜로 드라마만 이제 판을 칠 때예요. 그런데 이 에드먼드가 처음으로 인간의 비극과 고뇌, 자기 그 가정이 처참한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유진 오닐이 노벨상도 받고 뭐 이제 퓨리저도 받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내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별장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목해요. 아주 뭐 엄마 아빠가 농담도 하면서 아주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갈등을 서로 피하고 있을 뿐이지. 예, 말을 못하죠. 그런 가정이 있으세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 어렵고 힘들고 싫은 거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진실을 얘기 못하면 어디서 진실을 얘기할까요?
진실을 얘기할 곳이 없으면 진실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종교단체를 만든 적이 없어요. 종교단체에서 진실 얘기해요? 아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긍휼이 없으면 결코 얘기할 수 없어요. 영상을 보십시오. Why do you stare like that? You know. I don't know. Oh, for God's sake, Mama. You think you can fool me? I'm not blind.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No? Take a look at your eyes in the mirror. I got Papa moving. He'll be here in a minute. 싸우는 듯 했으나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풀지 않은 갈등은 없어지지 않죠. 식사 자리는 계속 불편하고 서로를 향한 날선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드먼드의 결핵 진단을 알리는 전화가 울렸고 어머니를 제외한 세 부자는 시내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족들 사이에 날이 서고 긴장감이 감도는 대화는 이어졌지만 크게 싸우지 않고 세 부자는 별장을 나섭니다. 별장에 혼자 남겨진 메리. 여기서 그녀가 한탄하며 내뱉는 독백은 참 인상적이죠. So lonely here. You're lying to yourself again. You wanted to get rid of them. Their contempt and disgust aren't pleasant company. You're glad they've gone. That Mother of God. Why do I feel so lonely? 이 세상의 가족, 현상 세계의 가족은 가족이 가족으로 붙어 있기 위해서 서로에게 거짓되어야 돼. 진실되면 깨어지니까. 그래서 이 서로를 피하고 문제에서 도피하는 게 가족이에요. 이 연극에서는 대표적으로 메리가 술과 모르핀으로 현실을 도피해요. 가족들은 그걸 외면하고 피해요. 그 길 외에는 가족으로 있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메리는 항상 과거만 얘기해요. 그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네. 이 가족이 분명히 있는데 가족이 없어진 가정이에요. 이제 이 에드먼드와 제이미는 본격적으로 술도 마시고 아버지와 부딪히고 합니다. 보십시다. You found out she'd been made a morphine addict. Why didn't you send her to a cure then, at the start, when she still had a chance? What did I know about morphine? It was years before I discovered what was wrong. Why didn't I send her to a cure? You say I've spent thousands on thousands in cures. A waste. What good have they done her? She's always started again. Yes, because you've never given her anything that would help her want to stay off it. No home except this summer dump in a place she hates, and you've refused to spend money even to make this look decent. God, Papa! Ever since I went to sea and was on my own and found out what it felt like to be broke and starve, I've tried to be fair to you because I knew what you were up against as a kid. I tried to make allowances. You have to make allowances in this damn family or go nuts. But to think when it's a question of your own son having consumption, you can show yourself up before the whole town as being such a stinking old tightwad. Don't you know Hardy will talk and the whole damn town will know? God, Papa, haven't you any pride or shame?
And don't think I'll let you get away with it. I won't go to any damn state farm just to save you a few lousy dollars to buy some more bum property with. You stinking old miser! Be quiet! Don't say it! You're drunk! I won't mind you. Stop coughing, lad. Got yourself worked up over nothing. Who said you had to go to this hill town place? You can go anywhere you like. I don't care a damn what it costs. All I care about is having you get well. And call me a stinking miser? Just because I don't want doctors to think I'm a millionaire they can swindle? You look weak, lad. 좀 더 늦은 밤, 막차를 타고 큰아들 제이미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제이미를 피해버리고 에드먼드와 제이미만 거실에 남았죠. 에드먼드와 제이미도 격하게 싸우고 격하게 화해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제이미가 잠든 줄 알고 돌아온 제임스도 이런 부자간의 치닫거리에 합류하죠. 싸우다 지친 새 부자는 거실에서 메리가 잠들기를 기다리지만 그때 메리가 2층에서 내려옵니다. 약에 취한 메리는 웨딩드레스를 들고 1층으로 내려오고 과거에 제임스와 사랑에 빠졌던 순간에 갇혀 추억을 늘어놓습니다. 약에 취한 메리의 독백, 그리고 복잡한 표정의 새 부자의 얼굴을 남긴 채 밤으로의 긴 여론은 막을 내립니다. 이 가족은 실제가 없어요. 가족이라는 모양새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가 없어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이 현상세계에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으면서 이 가정은 돈 버는 전진기지예요. 가족 안에서도 돈 벌지 못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가족은 안식이 있는,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해져서 부모가 이제는 자녀 보고 너 뭐 그렇게 잘하고 꼭 출세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도 아이들은 벌써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가족에게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현상세계의 것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세계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실제를 버려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굉장히 여립니다. 아주 여리고 섬세합니다. 조그만한 정죄에도 움츠리고 맙니다. 이 생명이 필 수 있는 것이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현상세계에서 진실 한마디 그냥은 나눌 수 없는, 가족끼리도 진실을 나누려고 하면은 술을 의지하든지 약을 의지하든지 격한 감정에 빗대어서만 진실이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파워예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파워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근데 파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상적인 파워가 있어요. 현상적인 파워는 가리고 만들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사람에게 보이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보이기니까 거짓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파워는 돈이에요. 전혀 다른 파워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파워가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약할 수 있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보호받고 자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실제를 거짓으로 여기고 거짓을 실제로 여겨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손해라고 여겨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의 길, 본질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제를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그는 말하고 나서 여길지어다. 이 여김의 출발이, 이 실제의 출발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 아니에요. 추악합니다. 내 평생의 거짓이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아니 그 10분의 1만 드러나도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합니다. 그러나 내 진실은 유진 오니얼처럼 적어놓고도 나 죽고 나서 25년 안에는 절대로 발표하지 말아라. 그렇게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만나지 않는 한 실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곧 대신에 나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는 유대인, 이방인 둘 다에게 말을 할 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나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나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우리의 실제 억만분의 1도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에 가슴 아프지 아니한 사람, 이것을 만나면 그냥 떼굴떼굴 구릅니다. 내가 내 실제를 만나면 떼굴떼굴 구릅니다. 생각이 대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었던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조차도 겸비하지 못한 내 생각이 그냥 산지사방으로 부서져 내려버립니다. 그 나를 그 거짓되고 죄악된 나를 주님이 품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교 만들었습니다. 나의 회복된 실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천박, 인색, 악하고 가증 하나 하나님 형상입니다. 음란하고 거짓되고 죄되나 주님과 하나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나 아버지의 긍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에 목마른데도 아닌 것처럼 했던 내가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인됨을 만나면 겸허해집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으로 겸허해지려고 해도 겸허해지지 않습니다. 판단, 정죄가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오릅니다. 나의 죄인됨을 만나고 나면 겸허해집니다.
그리고 긍휼이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여기에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좋았다가 비로소 피어나는 것인데, 종교는 가짜 구원으로 하나님께 접붙지 않은, 아직도 단절되어 있는 가짜 구원으로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하고 있습니다. 이 거꾸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족에게 이제 생명의 역사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 가족이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 역시 하늘 가족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가족은 돈 벌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 가족은 자식 출세시키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 가족은 서로의 생명이 회복되고 자라나는 모습에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을 가꿉니다. 기도하십시다.